사울이 9장에서 회심을 하죠.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거꾸로 자기가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만난 뒤에 이제 회심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역을 하죠. 그 이야기가 9장부터 21장까지 계속 이어져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옛날에 자기 같던 사람, 옛날에 사울 같던 유대인들이 율법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성경에 보면 내가 너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40명.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인생 진짜 괴롭거든요. 근데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이 40명. 어떨 것 같아요? 이거 진짜 험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그는 잡힐 걸 알고도 예루살렘을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폭동이 일어나요. 그냥 예루살렘에 폭동이 일어나고 막 난리 치니까 예루살렘에 주둔해 있던 로마의 천부장, 이게 지금 식민지죠. 로마의 천부장이 이거 뭐야? 이거를 폭동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 그 사람 바울을 잡아요. 잡아서 가두면서 이제 잠잠해지려고 하니까 그때 바울이 내가 이 사람들한테 말 좀 하자 그러면서 말해요. 넌 누구요? 그랬더니 나는 다소 사람이요. 무슨 말이냐면 로마 시민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로마 시민인 걸 아는 이상 이 천부장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무슨 말로 하냐면 헬라 말로 말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 말로 갑자기 요즘으로 따지면 미국 누가 와서 있는데 미국 말로 영어로 막 말하는 거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딱 그 군중들을 향해서 이번에는 히브리 말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멋있죠?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유진토이. 고맙습니다. 유진토이. 이게 자유자재로. 그런데 이 사람은 이 히브리 말도 그렇고 로마 말도 그렇고 그 깊이와 넓이가 베드로와는 차원이 달라요. 공부 좀 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 말로 아주 유창하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얘기를 하는 거죠. 처음 이렇게 해요. 나도 유대 사람이다. 그리고 다소 시민이다. 유대 사람이면서 뉴요커다 요즘으로 따지면. 좀 다르네 이런 느낌인 거죠. 게다가 핵심 말을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무슨 말이냐면 조선으로 따지면 이황 선생의 제자야.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그 랍비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랍비가 가말리엘이었어요. 그분한테 직접 배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실 그들보다도 수준이 한참 높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대제사장의 총애를 받고 따로 용지를 따로 받아요. 너 잡아도 돼 하는 그 문서까지 가지고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옛날에 당신들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막 받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잡으러 가는 길에 다메섹으로 잡으러 가는 길에 정오의 빛보다 더 큰 빛이 나를 비쳤다. 그리고 내가 눈이 보이게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누군가 나를 보내서 나를 구해줬다는 얘기가 오늘 지금 사도행전 22장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이 상황이 되게 특별한 상황인데 우린 주로 엎드리지 않잖아. 엎드려져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그 마음 상태를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지금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자, 이 바울은 예수를 박해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 만나지도 못해. 성경에 만난 기록이 없어요. 같은 시대를 살긴 했지만 직접 만난 적이 없는데 왜 예수를 박해한다? 나중에 이거는 이제 서신서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교회론으로 가는 건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박해한 거다.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다. 이런 요건 짧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예수를 그분이 나타나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바로 말하죠. 이 사람은 약간 행동하는 사람이죠. 주님 무엇을 할까요? 주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거늘. 왜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말씀하실까? 그때 이제 말해요. 나는 그의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너무나 큰 밝은 빛을 보면 눈이 안 보이거든요.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자, 손에 끌려, 이게 저쪽 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실 때 손이 묶여서 끌려가십니다. 그 전까지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주도적인 사람이었어요. 막 자기가 막 사람들 끌고 나서 리더였던 거죠. 자기가 다 주도했던 사람이 지금 누군가의 손에 끌려가고 있어요. 이끌려서. 게다가 눈도 보이지 않아요. 그때 이제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눈이 떴다는 거죠. 봤다는 거죠. 그리고 쭉 그가 말해요.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신 얘기를 하고 너가 나중에 증인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아나니아가 합니다. 여기에는 자세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 그래서 오늘은 여기 지금 이 말 여기 표시를 해놓고 사도행전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눈을 뜨게 된 자세한 이야기가 좀 더 나와 있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아까 그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했던 그 말은 사실은 지금 당장 눈을 뜨라는, 다시 보게 되는, 안 보이던 사람이 눈을 뜨는 그 사건, 똑같은 단어가 지금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눈을 떠서 보게 하는 얘기가 나와 있는 거죠. 신약에서 맹인의 눈을 뜰 때 그 단어를 썼어요. 그 보게 된 그 경위가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볼게요.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 같이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자, 지금 하나님이 한쪽으로는 바울을 찾아가 만나셨죠. 사울이었죠. 그때 이름은 사울. 큰 자라는 뜻이에요. 사울 왕의 이름을 따르는. 그런데 동시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도 따로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환상중에 불러서 너 여기 다소 거기 다메섹 어디에 가면 다소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가서 안수해서 그를 보게 해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말하는 거죠. 저도 그 사람 아는데요. 그 사람이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이는 사람인데요. 왜 그러시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 16절에 쭉 말해요. 그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따로 세운,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쭉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말을 듣고 아나니아가 떠나서 이제 가는 거예요. 사울에게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시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마저 읽어볼까요?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육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네, 좋습니다. 자, 보게 됐는데 그냥 눈을 뜬 게 아니고 먼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는 표현이 있어요. 먼저 벗어진 거죠. 이거 씌어진 기록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는 몰랐지만 그의 눈에는 비늘 같은 것이 계속 씌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빛으로 인해서 그 비늘 같은 것들이 드러난 거죠. 자, 사울은 그 비늘을 통해서 세상을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뭐냐면 쉽게 말하면 선글라스 생각하시면 돼요. 색안경. 우리 그런 말 있죠. 색안경을 빼고 봐라. 그는
그 비늘을 보고 세상을 봤고 그 색안경에 따라 세상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지금 안경을 썼는데 안경에 만약에 빨간색 빛깔이 있으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파란색이 씌어져 있으면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의 눈에 어떤 비늘이 씌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비늘을 통해서 봤어요. 그 비늘이 뭐였냐? 쭉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그 내용이 하나는 유대주의예요. 아까 잠깐 말씀하신 선민사상. 난 너와 달라. 이방인하고 난 같이 밥 먹을 수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뭐라 했냐면 막 쫓아와서 죽이려고 했는데 어떤 말을 할 때 죽이려고 했냐면 나는 이방 사람들한테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듣고 더 이상 못 듣고 소리질러 나와가지고 저거는 죽을 놈이다. 죽어 마땅한 놈이다 하고 유대인들이 소리쳤어요. 그만큼 그들에게 이 이방 선민의식은 엄청나게 센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 유대교, 유대주의의 비늘을 쓰고 있었어요. 또 하나는 율법주의. 율법으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저거는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이니까 저거는 죽어 마땅하다 하고 생각했어요. 스테반 죽이면서 옆에서 옷 나타나고 있으면서 그것을 마땅하게 생각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누군가 사람을 죽이는데 그 죽인 일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는 율법주의의 안경, 자기의라는 안경, 내가 옳다는 거죠. 내 열심을 엄청 강조해요.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러니까 난 이거를 받아도 돼. 그리고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저거는 죽어야 돼. 무서운 일이에요. 이건 나쁘지. 그 다음에 인과율, 아까 말했던 스테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 그리고 자기가 그걸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컸던 것이 아까 잠깐만 누군가를 차별하는 거죠. 나눠서 차별하는 거. 나면 특별하고. 그런데 그 비늘이 떨어지고 그가 세상을 다시 보게 됩니다. 전혀 다른 세상을 보는 거예요. 자기 의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 세상은. 나중에 이제 서신서에 쭉 나와 있어. 로마서에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차별 없어. 그런 거 차별이 로마서 여러 번 나와요. 차별이 없다. 차별하지 마라. 선민 그런 거 없다. 힘을 내보자. 그리고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방인도 내 형제라는 걸 알게 돼요. 형제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원수도 내 형제다. 그리고 그 비늘이 벗어지자 그가 보게 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나중에 고백하거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모르고 했던 그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몰라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거기 이제 나쁜 놈들이 나오죠. 나쁜 놈들의 특징이 뭐냐면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몰라요. 내가 왜 그래야 돼? 내가 뭘 잘못했는데. 꼭 이거 한 번 나와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냐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죽어야 될 놈을 죽이는 거야. 그 애들이 좋아하는 우리 만화 영화 그 뭐냐 탐정 갑자기 코난에도 거기 나와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꼭 이유가 있어요. 저 죽일 놈을 자기는 죽인 거예요. 누군가를 판단해서 죽여도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 비늘이 벗어지자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보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던 그 자기의라는 이름의 옷이 얼마나 누더기인지 보여요. 이게 지금 이사야서에 나와요. 그 누더기 옷을 입고 그게 좋은 줄 알고 있었던 거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괜찮아 보이는, 자기 눈에 괜찮아 보이는 옷을 입고 자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선한 일도 했고 이거를 막 들이밀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누더기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인 걸 처음엔 그걸 봤어요. 엄청난 죄인이구나.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그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또 본 거예요. 그런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괜찮게 하시고 심지어 당신의 사역자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동시에 그러면서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분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자기가 함부로 대했던 그 이방인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바로 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걸 본 거죠. 그는 이제 그 비늘이 벗어진 뒤에 자기의나
자기의 경험의 잣대나 율법주의나 유대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는 거예요. 상황이 어떤 나를 막 괴롭힐 때가 있잖아요. 그 상황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선을 얻게 된 거죠. 또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바로 오늘 만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 가능했습니다. 이 사울은 엄청 유명한 사람이지만 아나니아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요. 그 유명하지 않은 아나니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따랐던 그 사람, 요 사건만 딱 나와요. 성경 전체에 나오지 않아요. 이 일을 위해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위해 준비되었던 사람이죠. 아니 그 진짜 못된 놈 하나 이렇게 구해놓고 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사울일지 바울일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이 중에 누군가가 베드로일지 어떤 사역을할지 몰라요. 그 하나의 일만이라도 엄청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자, 사울을 바울되게 했던 그 사건. 사울은 큰 자란 뜻이에요. 그 이름 자체 약간 야망에 담겨있는 왕의 이름이에요. 왕의 이름. 근데 바울, 작은 자란 이름으로 그가 이름을 바꾸죠. 이 엄청난 변화의 중심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눈을 뜨게 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를 통해 그 일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사람들과 동역하십니다. 함께 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품고 믿고 그 말씀의 빛으로 세상을 보고 말씀의 빛으로 사람을 보는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자, 만약에 아나니아가 바울처럼 사울처럼 자기의 경험의 눈으로 사울을 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경험은 그가 갖고 있는 경험은 뭐죠?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 그리스도인 누구냐면 형제 자매.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같이 모여 있잖아요. 그때는 숨어서 있었고 같이 밥 먹고 이랬던 어느 날 우리 상준이를 잡아간 거예요. 이건 느낌이 완전 다른 거죠. 진짜 나쁜 놈인 거야. 잡아다가 가서 죽이는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괴롭히는 게 진짜 죽인단 말이에요. 진짜 나쁜 놈인 거야. 그리고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재훈님, 앙준이 아빠를 잡으러 지금 온 거예요. 나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담에서 왔단 말이에요. 지금 대대사상의 그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요. 거의 살인면허 같은 거예요. 그걸 들고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을 가서 눈뜨게 해주라고요? 이건 안 되죠. 주님, 이건 안 되죠. 그걸 누가 했던 거예요? 옛날에 요나가 그거 했던 거예요. 요나가 그 원수 같은 놈들을 나보고 회개하게 하라고요? 걔는 망해야 되죠. 벌 받을 놈들을 벌을 줘야지. 이 똑같은 상황을 아나니아가 만난 겁니다. 그때 아나니아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릅니다. 이것을 말씀의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만이 내 삶의 길 되시며 내 삶을 내 길을 비추시는 빛 되시니 그 빛이 주의 말씀의 빛을 따라 그 빛 가운데 행한 거죠. 그 빛이 어떤 빛이에요? 사울이 봤던 그 빛이에요.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큰 빛. 이전의 생각으로부터 눈멀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보게 하는 그 빛. 그 빛이 어떤 빛이에요? 창조의 빛.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으로 처음 한 말. 하나님이 그 말씀의 첫 번째 말이 빛이에요. 빛.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겼다. 하나님 먼저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말씀의 빛을 비추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시는 거예요. 나를 비추시고 내 상황을 비추시고 내 이웃을 비추는 거예요. 내가 비늘의 신처로 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거를 치우시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 빛이 비춰야 보이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그 원수 사울이 형제 사울로 보인 겁니다. 자, 원수를 향해 그가 갔죠. 이 아나니아가 갔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한 말이 뭐예요? 형제 사울아. 이거는 천지개벽이에요. 사울을 자기의 원수를 형제라고 부르는 그 순간
어마어마한 사울이 생각했던 그 충격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그 아내를 잡으러 온 거거든요. 죽이러 온 거거든요. 근데 그가 나에게 와서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는 그 말씀의 빛으로 사울을 받고 그를 자기의 경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그걸 알았을 거예요. 아니 내가 저 사람 잡으러 왔는데 그 사람이 나를 형제라 부르고 내 눈을 뜨도록 도와줬단 말이에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지? 이건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나중에 바울이 기록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의 빛이거든요. 그 말씀과 함께 지금 사울은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는 그를 자기를 잡으러 온 그 강도 같은 사람 원수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새롭게 한 사람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내 가족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나의 원수를. 눈에서 그 비늘이 벗어지면 자기 경험, 자기 확신, 자기 판단의 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게 됩니다. 애석하게도 우리 가까운 사람을 볼 때 되게 많아요. 가족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내 자주 만나는 사람들을 내 경험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 나한테 한 일을 계속 기억하고 그거를 곱씹고 있는 거죠. 잘 알고 있거든요. 얼마나 못된지도 알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을 보는 거예요. 이전에 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막 물밀듯이 들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안 변했는데요. 저 그대로인데요, 저거. 여전히 못 됐는데요. 내가 저 사람 고치고 나면 내가 그때는 그러나 지금 아나니아의 상황을 보세요. 사울이 변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바로 그 사람이야. 그냥 잡으러 오던. 그러나 말씀의 빛으로 그를 다시 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믿음이 시선이 바로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새롭게 하셨지만 우리는 과거의 그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어제의 그 사람을 자꾸 보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기억을 그리고 그거로 인한 그 감정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오늘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럼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죠. 과거라는 감옥에 갇혀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용서는 신적인 경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경험이에요. 못해요, 우리가. 너무나 선명하거든요. 그 아픔과 상처와 그 미움과 증오가 어떻게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늘 믿을 때, 그 빛이 비칠 때, 그리고 내 눈에서 그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질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볼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대했던 방식,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빛이었습니다. 아까 그 다시 오늘 본문이었죠. 22장에 이렇게 나와요.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제 경찬아 다시 봐라.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라. 믿음으로 봐라. 내 경험 그리고 그로 인한 기억이나 감정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빛 가운데서 보라.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말이 있어요. 막 거기에 대한 반항심이 올라옵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때 아나니아도 그랬던 거죠.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보는 거예요. 용서해라. 이웃을. 그리고 너 자신을. 너무 중요한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기 자신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옛날에 실패했던 경험, 맨날 넘어지고 어떤 아픔에 절망 가운데 있던 나, 그리고 나도 지금 그 느낌이 아직 변하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여전히 절망이 있고 여전히 두려워요. 난 안 돼. 난 안 돼. 누가 뭐라 그러면 그 말이 너무 세게 와요. 왜냐면 나도 그 말이 맞게 느껴지거든. 맞아, 난 그래. 난 쓰레기야. 어떤 애가 직접 그 말하는 얘기 들었어요. 수업 시간에. 제가 나를 쓰레기라고, 제가 나를 뭐라 그래요. 그럼 너 아니잖아. 그랬더니 아니에요. 난 쓰레기예요. 지가 지불한 말을 제가 수업 시간에 들었어요.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믿고 있는, 난 안 돼요. 아니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나를 보는 거죠.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새롭게 보는 겁니다. 영화 아바타를 혹시 봤는지, 너는 봤니 혹시 아바타? 한번 나중에 봐도 재밌겠다. 몇 세 이상이지? 몇 세기? 그러니까 아마 엄마 아빠 보면 같이 볼 수 있죠. 모르겠다. 어쨌든 거기. 소수 이상은 안 볼 건데. 알았어. 보지 마. 안 봐도 돼. 이 얘기를 들으면 돼. 거기에 보면 짧게만 해요. I see you라는 말이 나와요. 나는 당신을 봅니다. 거기서 그 아바타, 그 부족의 어떤 특별한 부족의 인사말인데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 이 말이 뭐냐면 그의 과거나 다른 어떤 것, 당신은 있는 그대로 봅니다.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을 귀하게 여깁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 마르틴 부버의 나와 너란 책에 그 부족 얘기가 나와요. 그 큰 흐름이 뭐냐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방식으로 그를 보는 거죠. 사도행전 9장과 22장 사이에 있었던 일, 비늘을 벗고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보고 이웃을 보고 세상을 보고 상황을 봤던 다시 본 사울의 이야기, 다시 본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봅니다. 그 이야기가 이 서신서에 가득 쓰여 있습니다. 로마서, 지금 오늘 로마서 우리 6장까지 읽었죠. 로마서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 1장 17절 짧게만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보고 중세의 그 깊은 암흑을 깨트려 버렸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말씀인 거죠. 우리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입은 거다. 우리 다 이 빛이 이제 이 바울이 본 그 빛을 계속 여기 나와 있습니다. 2장에 가면 나와. 2장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게 다시 본 바울이 본 세상이에요. 자기가 그 판단하는 사람이었거든. 저건 죽어도 돼. 자기 자신을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 이 빛이 지금 비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다. 4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해요. 이제 빛이 비치니까 이 성경도 다시 보입니다. 옛날에 아브라함은 자기 선민의식의 근거였어요. 근데 지금 빛으로 다시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네. 이미 그때부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손이었네 하고 다른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5장에 가면 의롭다 하심을 입은 과정이 나와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뭔가를 잘할 때가 아니라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아직 찌질이로 있을 때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이 이야기들이 계속 6장에 가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해라. 7장에 가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죄인입니다. 어찌할 수 없어요. 그 빛 가운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인 걸 봤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8장에 가면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주님이 너를 자유케 했고 해방했다. 그 빛 가운데서 행해라 이거예요. 고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열어줍니다. 그 고난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8장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8장 28절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호산나 넷이란 이상한 들어가서 이렇게 어떤 어려움을 당했어요. 또 내 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너무 두려운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긴 거예요. 그 빛이 비추니까 어둠인 줄 알았더니 자세히 들여다보니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지금은 혹시 다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보고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그가 선언합니다. 상황을 보는 새로운 눈인 거죠.
31장 8장 31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면서 말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계속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바울이 본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이 뒤에 서신서에 놀랍게 펼쳐져 있어요. 그 빛을 이번 한 주 동안 같이 만나면 좋겠습니다. 서신서를 읽으면서 새롭게 하신 바울이 본 세상, 새롭게 다시 본 바울이 본 다른 사람, 다시 본 바울, 하나님이 눈을 다시 뜨고 본 나 자신, 그리고 이 세상, 그리고 영혼, 하나님. 우리가 그 빛 가운데서 보게 될 때 우리 인생의 그 담아두신 풍성함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바울에게 비추셨던 그 빛을 비추시고 그 빛 가운데서 다시 보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빛을 비추시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시고 이웃을, 세상과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볼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겉으로 보는 대로 이전에 봤던 나의 경험과 감정과 나의 판단과 나의 지식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에 얽매인 나의 감정이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전의 어떤 사고방식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도 아니라 하나님의 빛, 그 빛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과 그 기적 같은 일들을 볼 수 있는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그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세상과 이웃과 그리고 나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며 그 빛 가운데 살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